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읽게 된 에세이인데요. 이 작가분이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당부했냐면, 얘야, 시집 가서 네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란다. 거짓말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건 네 남편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과정, 결혼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렴. 이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보냈대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밖에 안 지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말 아니었으면 나 신혼여행 하다 말고 그냥 올 뻔했어. 왜? 그랬더니 이 인간이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결혼하면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침대 앞에다 갖다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신혼 첫날 밤 딱 끝나서 일어나 보니까 안 와 있더래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피곤했나 보다, 내일은 해주겠지 그랬는데 3일 연속으로 입을 싹 씻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기꾼아 그랬대요. 근데 그때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미 겪은 일이니까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담아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어요? 결박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건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알고 겁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질문이 꼭 있으셨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질문이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4절 보고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왜?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죠.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일주일 머물려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세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성령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그 질문이 왔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안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제대로 안 읽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절의 해답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가이사랴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집사들을 7명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흩어져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군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머물렸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원수도 주 안에서 화목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전부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미리 보여주심. 그런데 그 딸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끈을 딱 뺏어다가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고 뭐라고 하냐면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우리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디모데 그리고 동행자들을 의미하고 그곳에 있던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다 함께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의 해답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가보가 자기 팔 묶고 자기 다리만 묶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묶이면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두로에서 일어났던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거야 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미리 보여주실 때 그 해석도 성경에 입각해야 되고 성령의 그 해석을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하고 가이사랴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 못 가게 막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로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분은요,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이 이유 세 가지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심을 깨닫고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꿈에서 이 그림을 봤다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린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딱 봤더니 자기 아들이 책상에 앉아있고 그리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큰 뱀이 이렇게 앞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집사님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신 이유는,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딜 가기로 했대요. 근데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 입으로 막으면, 말로 막으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으라고 보여주신 거니까 절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로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 막는다니까요. 이 제자들처럼. 미리 보여주셔도 어리석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영어로 오늘 보면 더 확실해요. I'm ready to go to Jerusalem. 뭐라 그랬다고요? I'm ready to go to Jerusalem.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 왜? 기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I'm ready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자금 다 준비되어 있고 종업원 다 뽑아놓고 전단지 다 찍어놨다고 해서 레디가 아니에요. 기도로 내 마음이 준비돼야 레디죠. 그러니까 I am ready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걱정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준비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같이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이제 문 앞에 왔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ready.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뭘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 전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도 준비해요.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죽을 준비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갇힐 것은 안다 이랬어요.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부활로 가기 전에 무조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 어려워요. 고난이 가득 내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쥐어뜯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리가 너희를 물어 뜯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to go? 네.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이고, 여러분 식당 가서요 웨이트리스가 와서 Are you ready? No, I'm not ready. 네. 아니 식당 가서 음식 오더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기도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나올 때 이제 여러분을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리에 물어 뜯기는지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요. 부모님은 잘 지낸 줄 알아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그 아이도 준비시켜야 하지만 부모님도 보내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속임당할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배신당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 담대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용기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고난만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세고 강하다는 것을 미리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강하지만 너희들이 그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무조건 질 거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일이고 너희는 양이지만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이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또 로마로 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뭘 보여주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걸.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로마에 가도 똑같이 어려울 거야. 똑같이 감옥에 갇힐 거야. 똑같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여러분 미리 본 사람은요 담대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놀라운 지도력 밑에서
모세의 그 위대함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나는 모세의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뭐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미리 얘기한 건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내가 이걸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강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강해. 고난은 어려워.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중에 제일 큰 미리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딜 갔다 왔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 얘기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3층 집,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네. 호크마라는 학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7개 층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셋째 층 천국은 의인들만 모인 곳이래요. 그래서 이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3층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정말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저주 한마디 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여 담대하게 그 순교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나?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의 소망을 미리 보여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일까요? 퀴즈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동굴에서 카타콤 안에는요, 몇십만의 시체가 발견될 만큼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 그 신약 성경이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못 알아듣는 책을 왜 읽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구절구절 해석하려고 하면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도 읽어도 아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읽어도 알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겪으며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한 소망 미리 보여주시니 담대한 거예요. 카타콤에서 로마 군병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초대교회의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 살리기 위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까 2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과 로마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미리 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체험했기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신 건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라고 내가 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 올 거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 방주에 몇 명이 타요? 아니 그 동물 다 빼고 사람 탄다 그래도 뭐 몇천 명, 몇만 명밖에 못 탈 텐데 그러면 몇만 명 구원하시려고 방주 지라고 하신 거예요? 방주를 그러면 10개, 20개 지라고 하셔야지. 여러분, 만약에요 방주가 꽉 찼으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요 노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세상에 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비가 딱 오고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주 있는 곳으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두드려요. 노아, 네 말이 맞았어, 열어줘.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는 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만 살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함께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신 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롯의 가족만 살았는데 롯의 가족도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다가 누가 뒤를 바라봤죠? 롯의 아내가 뒤를 봤어요. 미리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같이 식사하실 때 이 잔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넣었어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왜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목매달아 죽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살리기 위해선 어떤 말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회개했잖아요. 예. 살리기 위해 보여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한 사람은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컨 찬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만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갈 길로 갔어도 늦지 않아요. 돌아오면 돼요. 탕자처럼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만 기억하면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주 신나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 망하는 게 낫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람의 최후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슬람을 살리기 위함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영원한 멸망, 죽음이. 이돈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시잖아요, 한국 분으로. 이분 간증 CD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배탈만 안 났으면 거기 911 그때 비행기 부딪혔을 때 미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탈 나가지고 비행기 놓치는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차를 딱 갖다 대는 순간, 미팅에 늦었구나, 빨리 가야지, 그러고 차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첫 번째 비행기가 빌딩에 와서 팍 부딪힌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걸음마 나 살려라, 차야 나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차 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백을 했는데 그 뒤에 차를 들이받았대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직도 못 물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뒤로 와서 부딪혔는데,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요, 터널이 있대요, 터널이. 근데 자기가 터널로 이쪽으로 나가는데 저쪽 편에서 차들이 막 오는데요, 그 차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졌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터널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돈 장로님이 막 어떡하지 가지마 그래도 차 안에서 얘기하면 들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터널 안에서 그쪽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빌딩이 무너져서 비행기가 팍, 들려요 안 들려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차 안에서 어떤 미친 에이시안이 저거 뭐 하는 거 저거? 헤이, 저 미쳤어.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 간절하게 죽는다 막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뭐요 저 뭐요? 왜? 미리 본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본 사람이에요. 미리 예수님 만난 사람, 미리 죄사함 받은 사람, 미리 십자가의 은혜 체험한 사람.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야지. 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잖아요. 기도로도 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리 보여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걸 믿는 분들은 절대로 큐티를 놓칠 수 없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시고 담대하라고 보여주시고 살리기 위해 보여주시고, 네. 이 세 가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그래서 미리 보여주심을 깨달으면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